바울은 계속해서 영지주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이단적인 생각들과 이 교리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거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유익이 있는데, 물론 유익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의 이 첫 번째는 이제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게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영지주의와 기타 여러 가지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런 것이지 실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찍어 누르고 없애는 데는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먼저는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 따르는 것을 소외시킬 수 있느냐?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을 적게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은 헬라 철학에 기초합니다. 헬라 철학에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의 배후에 신들이 있고 따라서 그 신들에게 이제 관심과 영향력을 받으려면 그러면 그 세상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별들입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점성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무속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동양 사상에도 요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일곱 요일이 서양에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근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음양오행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에 따라서 또 사람들은 점을 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한의학 자체도 음양오행에 굉장히 많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음양오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체계를 따라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신비해 보이고요. 사람의 육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처방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데도 굉장히 유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지혜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별자리라든지 아니면 음양오행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허황돼 보이지만 한번 들으면 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의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한의학에 빠져서 음양오행으로 가다가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결코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미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영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강력하게 되는 것인데 어찌해서 세상 초등학문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고 그들이 얘기하는 규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의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별로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자신은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별로
탁월하지 않은, 좋지 않은, 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여겼는데, 국어 국문학과가 조금 이렇게 좀 넓잖아요. 이렇게 이 우리나라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어느 굿하는 곳에 구경을 그렇게 갔더래요. 갔는데 굿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이 굿이 안 된다고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내고 노기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누군가가 여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그랬는데, 선생님을 향해서 딱 지목하고 너 때문에 굿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가운데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그 가운데 귀신의 세력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마주하는데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는 힘이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보다 더욱더 강력한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초등학문과 초등학문의 이론에 의해서 지배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규례를 만들어내요. 규례를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 경향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규례의 특징이 무엇이냐, 21절부터 22절 중간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속한 우리 소위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함부로 붙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맛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경향성은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극락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극락의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신접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종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인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가나안을 지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농경적인 성공을 준다. 그래서 바람과 우레의 신 바알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풍성한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풍성한 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성행이니까, 그러니까 이 쾌락과 풍요의 종교인 바알 종교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점령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는 당연히, 쾌락주의적인 바알 종교는 상징적인 행동이 그러할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증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은, 금욕주의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금욕적인 부분이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하고, 그때는 또 강력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또 내가 이어왔던 그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금욕적인 영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악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 가운데서 많이 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 치료입니다. 마약 치료예요. 그 마약을 우리 잘 아시잖아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되는데, 격리시키면 끝나고 나와서 또 마약하고,
끝나고 나면 또 나와서 마약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마약 못 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마약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이 금욕주의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걸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금욕주의적인 어떤 종교에 있든지 금욕주의적인 부분의 끝에는 허무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금욕을, 욕심을 끊어내고 욕망을 끊어내고 만질 거 만지지 않고 붙잡을 거 붙잡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나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허탈하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굉장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금욕을 강조하는 호국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허무만 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유대교조차도 거룩한 율법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거룩한 토라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분석해 나가다가 613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체계를 정리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또 다른 책들에, 이 성경 이외의 책들에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던 법이었어요. 그걸로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어디까지 가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며, 그러한 결과로 그 원인으로 자의적인 숭배, 원래 숭배할 게 아닌데 이 숭배를 꾸며내는 그런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의 모습이 이들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천사를 만나고, 겸손해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고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행동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고행입니다. 육체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았는데,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나쁜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마음들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제어하는 가장 탁월한 이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는 대로 여러분, 머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붙들어야 그래야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행동주의에 입각하게 되면, 그러면 행동을 제어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 머리를 붙들어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접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교회 구성원 하나가 풍성함 가운데, 능력 있는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 일이 80% 70%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요? 딱 결제 과정 가운데 들어가면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이것만 살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꾼은 뭘 잘못한 것입니까? 자신의 상사의 의중, 그 의중 가운데 있는 해야 될 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기 생각에 좋은 것, 해야 할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었는데 쓸모없는 것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행동의 규칙과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관심사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제어하시며 하나님께 관심 갖게 하는 그 마음들을 길러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적은 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루의 삶 가운데 꼭 가져야 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든 큐티든 말씀 읽기든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영역을 확대시켜 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향한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내뱉은 것은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에 대한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자유와 평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로부터 해방받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종교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방법론과 그런 철학들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자신의 삶을 조금도 제어할 수 없는, 잠깐은 제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놀랍고 아름다운 통치를 허락하여 우리 가족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길, 구원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